전에 섬겼던 교회에 독신이셨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가서 몇 년간 계시다가 귀국하시고 난 이후에는 교회를 참 잘 섬기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전도팀에 참여하시면서 정말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암이 걸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곧 수술을 앞두고 입원해 계셔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제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별로 열심히 안 하시고 또 교회 사역도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이었다면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면서 이제 건강해지시면 꼭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셨고 거의 시간의 대부분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암에 걸리셔서 이제 수술을 받는다 하니까 제가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마음이 좀 답답하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주님 모실 때 기뻐할 만한 성숙한 그런 삶을 다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혀 뜻밖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참 잘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역자로 열심히 잘 섬기시는 분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뜻하지 않게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마음이 참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낙심하게 될 때가 있고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게 될까? 질문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악이라고는 찾아볼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욥은요, 자신의 경건 생활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다가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끝나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가 봐도 욥이라면 정말 완벽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욥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상실의 아픔을 경험했고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정말 믿고 보낼 만한 좋은 동역자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동역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한 사람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헬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름 속에 이런 신화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네 가지의 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첫째로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됐고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둘째로는 동역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함께 수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보면 이걸 동역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일할 때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함께 섬겨주었던 좋은 복음의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셋째로는 군사라고 표현해요. 군사.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같이 싸워준 전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과 핍박을 경험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같이 싸워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넷째로는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식적인 용어로는 대사, 사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가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계세요. 교직이나 또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이후에 선교사님들께 가서 이렇게 돕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1년, 2년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서 선교지에 직접 가서 돕고 계시는 평신도 사역자들도 계십니다. 가서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또 손이 부족하니까요. 가서 거들어드리는 역할들도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필요를 잘 채워주었던 사람이었고요.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믿고 파송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참 좋은 동역자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리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하게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 아주 깊은 향수병에 걸린 게 아닐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병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냥 향수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큰 병에 걸렸는데 아프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립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 같았던 빌립보 교인들을 아프니까 더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있던 곳을 떠나서 멀리 보내서 바울의 일을 돕게 했는데 거기서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때문에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인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고 이런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올까? 우리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와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해야 됩니다. 독불장군 같이 그냥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주님의 일은요, 함께 해야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동역하셨다면 인간인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동역자들이 함께 일할 때 그 일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의 필요성을 깨닫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너머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은요,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육체의 가시, 질병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요. 바울은 연약했어요. 바울은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선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아프지 않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때로는 질병이 있어도요, 그 질병 가운데서도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를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고요, 아픈 것 하나 없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질병이 없었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의 서두에 암에 걸리셨던 권사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전도 열심히 하셨던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실에 갔어요. 병실 문이 열리는데 권사님이 환한 얼굴로 웃으시면서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요즘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전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실 별로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대충대충 살아가고 이런 모습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는커녕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 외로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병원에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와서 같이 두 손 꼭 잡고 기도해 주시고 먹을 것도 갖고 오시고요,
봉투 주시면서 병원비에 보태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사랑받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나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런 마음 가지셨대요. 내가 빨리 회복하고 나가서 이 사랑의 빚을 가서 갚으리라 생각하니까 병원에 있으면서도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암이 초기였어요.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잘 회복하셔서 얼마나 즐겁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들 갑절이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동역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다 나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를 만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부탁해요. 그를 영접해주고 귀하게 여기라고요. 그렇게 잘 섬겨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섬겼던 사람입니까?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고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혹시 자기가 빌립보 교회의 대표에서 바울을 돕고 있는데 자기가 제대로 잘 서포트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생각하니까요, 그 부족함을 메꾸고 싶었던 거예요.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다 보니까 아팠던 거예요. 그렇게 헌신한 주님의 일꾼을 향해서 우린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동역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죠.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생업과 일터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관계 때문에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혼자에게만 이 일을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역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삶의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더욱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하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향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동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섬기다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과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질병을 만나게 되고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이 믿음의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은혜와 영광으로 이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 섬기게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당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가며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